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이 제목을 그냥 비유의 해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히 비유하면은 가라지 비유의 해석입니다. 근데 너무 길면은 제가 긴 제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누룩이죠. 네. 계속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좀 천국의 비유,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 앞에 씨 뿌리는 비유도 들어가지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에 7가지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네 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4가지 밭의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룩.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제 요거 뒤에, 요거는 이제 해석이고, 요 뒤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5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 이게 이 천국을 향한,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꾼. 그때는 그게 아주 너무 요새는 가짜 진주가 하도 많으니까 뭐 가짜가 진짜보다 더 아주 이쁘더라고. 그리고 크기도 하고 뭐 값은 싸주고 좋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는 그 인공 진주 쟤네들이 만든 거 이거를 갖다가 한 20개씩 갖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막 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돕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100불이면 10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알 굵은 그거를. 10분의 1 가격으로 때려치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했었는데, 장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요새 있는 진주처럼 진주보다 크고 아주 멋있게 잘생겼어요. 진짜 양식한 진주니까. 그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면 이게 큰 이익이 되고 그래서, 천국을 이걸로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비유는 뭐냐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 바다 그물에 이제 거기 좋은 고기, 큰 고기, 작은 고기, 나쁜 고기 합쳐 이 바다 그물과 천국을 바다 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는데 나쁜 거는 갖다 버리고 좋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 장사, 그 다음에 바다의 그물, 이게 이제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가 크게 보면 이제 2 종류가 있는 거예요. 밭에 관련된, 그러니까 4가지 밭이라든지 알곡과 가라지라든지 그다음에 겨자씨, 누룩 이런 거에 관련된 그게 앞에 4개고 뒤에 3개는 이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같은, 또 바다 그물에서 그 좋은 것을 골라내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2가지를 이렇게 앞에 4개하고 뒤에 3개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지금 오늘 읽은 36절부터 43절까지 비유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해석이 가라지 비유의 해석인 이유는 뭐냐면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좋은 맛은 어떻고 가시떨기반은 어떻고 이걸 다 설명을 해서 제자들이 다 이해했어요. 근데 2번째인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비유만 얘기했지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36절에 시작하는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가지 밭에 할 때는 설명을 해줬는데 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비유만 말하고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해석해 달라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유라는 것은 원래 알아듣는 사람은 잘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거의 가운데서 첫째 특징은 뭐냐면 비유를 많이 써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중에 3분의 1이 비유예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는 비유는 주로 어느 때 쓰느냐? 천국, 종말 이럴 때 비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거기 보면 맨 상징이 비유예요. 왜냐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꼭 집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상징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거는 실제인 거이고 어떤 거는 그거를 상징으로 또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럼 천국이 알곡입니까? 천국이 옥토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를 비유로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 그럼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1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13장 앞부분에 11절인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허락한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관심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늘나라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곡 가라지 그 뜻은 좀 대충 알긴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 그런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알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비 걸라고 그걸 가지고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격이 하늘나라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지금 가라지 비유, 36절에도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까? 그러면 가라지나 알곡이나 이런 거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근데 이게 확실한 이게 뭔가 이런 거를 좀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를 차근차근 얘기를 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걸 쭉 얘기를 하는데 첫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표현할 때 인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에도 그 인자 같으니 인자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 인간으로 오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여자분들은 또 나는 딸인데 이 딸은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하는 법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밭은, 그럼 밭은 뭐냐? 이 하나님이 이 씨를 뿌렸을 때 그 밭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씨를 이 세상 밭에 다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좋은 씨를 갖다 이 세상에 있는 네 종류의 밭에 다 뿌렸다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바로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좋은 땅에 뿌려야 그렇게 30, 60배, 100배의 정말 큰 수확을 얻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라지 비유잖아요. 좋은 땅이고 좋은 씨를 뿌려도 이 가라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라 누가 뿌렸어요? 그렇죠. 가라지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누구라고 그랬냐면 원수라고 그랬고, 원수는 곧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렸어요. 그러면 좋은 밭에는 그렇게 막 나는데, 이게 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종교하고 달리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한 광명의 천사장이었던 사탄입니다. 루시퍼. 그 사탄이 이 악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라 이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언제 뿌렸는 줄 아세요? 잘 때. 그들이 게을러가지고 잠자는 때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 누구나 자야 되죠. 3분의 1은 잠을 자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세월 속에. 근데 이들이 잘 때 몰래 와서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왜 이렇게 굴곡이 많고 막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이게 사탄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때 얘네들이 역사예요. 멀쩡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여기저기 문제가 막 생겨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걔네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잘 때. 그래서 약은 둘째고요. 처음부터 쫓아야 돼요. 그 악을 쫓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가라지 이거 하나님 뿌린 게 아니야. 사탄 마귀 원수가 너희 잘 때 몰래 뿌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것까지는 몰랐거든.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자. 그래, 우리가 정말 좋은 땅처럼 우리가 마음밭이 좋고 그러면은 그냥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 일반론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요새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악이 점점 극심해지고 정말 저 사람이 양심이 없고 아주 그냥 화인 맞은 사람,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화되는 걸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어요, 항상. 좋은 땅이어야지 되지만 바로 이 악한 영 원수, 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야 할렐루야 너희들 나 따라와 다 그러면 다 너희들 다 뭔가 다 돼. 이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가 병이 있느냐? 병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두 번째,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영적 싸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마음씨 좋은 사람 좋은 밭이 되면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거는 기본적인 거지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요. 세상 풍속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흑암 권세자가 누구요? 마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요? 마귀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누구요? 마귀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가라지 위에서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말하는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는 그게 마지막이 되면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지네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죄악이 그냥 팽배하고 죄악이 그냥 모든 걸 다 덮을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그걸 보면 이제 말세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제가 말하면 또 잘못 말하면 또 뭐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하는데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렇죠? 모든 걸 농사를 짓고 마지막 때는 추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도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추수하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지가, 우리가 안 심으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 가라지, 이거 어떡할까요? 저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그걸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이 있는 거예요. 알곡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쁜 거 그냥 지금 싹싹 다 끄집어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뿌리가 같이 엉켜있고 이걸 뽑으면 알곡 뿌리까지 같이 뽑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 그때까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파종, 뿌릴 때, 씨를 뿌리는 때가 있죠.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뿌리면 싹을 나고 성장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안 심으는데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는
물론 여러분이 잘 때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가 꼭 있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것과 싸워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추수때입니다. 이 추수때가 이렇게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씨와 가라지. 그러니까 심을 때 이제 좋은 씨를 심고 잘 때는 가라지가 오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앞에 37절부터 39절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맡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떨어진 좋은 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씨를 뿌리는 밭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좋은 밭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네 밭에 뿌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온갖 밭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서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바로 이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 이런 자를 바라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참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쁨, 보람이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그런 놈이 나오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애가 나오겠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런 데서 알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래서 좋은 씨 이걸 갖다가 어디에 뿌리냐면 이 밭에 뿌려야 되는데 이 밭은 이 세상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좋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도 나오고 뭐 별짓 다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데 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이 그들이 천국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땅끝까지 세상 끝에 태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좋은 씨들이에요. 좋은 씨면은 정말 좋은 밭에 들어가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로서 좋은 씨를 통해서 좋은 씨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아지는 악한 자, 마귀, 사탄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 너희 아비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는 자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 아비고,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고 진리 위에 살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은 것은 좋은 씨고 마귀와 우리 잘 때 뿌린 것은 가라지인데 이것이 누구신가를 여기서 잘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40절부터 42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농사를 지면 항상 추수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은 추수의 때가 있어요. 결산의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농사도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누구나 다 죽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걸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수적 일투적 여러분의 생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을 주고 어떤 자에게 벌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의 행한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추수꾼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 추수 때 추수꾼이 와서 하는데 추수꾼이 누구냐면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냐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고요. 이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은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도 31절에 뭐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자 외다시피 해야 될 거예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천사들은 마지막 추수 때에 이 추수하는 데 하는 일꾼으로 천사들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일꾼은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걸 심고 다니고 이 하는 일은 물론 믿는 자가 해야 되죠. 좋은 씨가 잘 맺으면 10배를 맺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일꾼,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딴 데서도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악한 것들, 쭉쟁이, 가라지 이런 것은 다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또 풀무불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데, 말라기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마지막 때 추수 때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풀무불. 풀무불이 뭔지 아십니까? 풀무불 몰라요? 우리 다니엘서 했는데,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할 때, 그 경배 안 할 때 어떻게, 어디로 보냈어요? 풀무불로 보내잖아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풀무. 그러니까 금속들, 아니, 바람이 아닌 게 아니라 용광로야. 용광로처럼, 그런데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금강석이라든지 이런 걸 놓으면은 다 녹아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순금 만들고 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풀무불에는 용광로예요. 그렇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풀무불로 표현한 거예요. 풀무불은 이 쇳덩어리 다 녹이는 아주 강력한 불이에요. 거기서 살아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풀무불의 마지막 심판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풀무불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이 꺼지는 불이 아니고 영원히 타는 불, 영영한 불. 이게 영원한 심판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죽질 않아.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영멸.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죽지 않아요. 다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지 뭘 알아. 아니에요.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죽질 않는다니까. 이게 한 번 1초에 딱 총매로 죽으면 우리 감각이 없으니까 끝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린 나의 주유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고통과 저주와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이 풀무불 심판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믿는 자,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보니까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사람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빌보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두시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는 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도 아주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의 습성이 있어요. 단지 그걸 표현을 안 해서 모르는 거지 다 죄인입니다. 나도요,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속으로 그냥 분노하고 그냥 저주하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어떻게 의인으로 부르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어떤 것은 그 수준들이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자가 그를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런 단계에 도달할 자가 없어요. 의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 악한 가라지같이 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일체 좀 봐줄 것이 없고 영원한 풀무불에 심판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3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고 온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에 놓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우리가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하는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 그래 이게 꺼지면 좋겠는데 안 꺼져. 영원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잠깐 뭐 어디 있었나?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걸 가만두라.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그렇게 했을까?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라지 빼다가 알곡까지 빠지니까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에 고난 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뭐 지금도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랬을까? 이 세상의 악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물고기들을 죽지 않게 한국까지 데리고 와야 해요. 그러면 몇 배 값을 받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생고기 먹는. 근데 그걸 갖다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갖고 온 거는 싼 값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배 수조에다 가득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져오는가? 거기다가 상어를 집어넣어요.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상어 때문에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쉬지 않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어. 그래 그 중에 몇 마리는 잡혀 먹지. 그렇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팔팔하게 삽니다. 실제로 또 양을 치는 양 목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면 산에서 늑대나 여우들이 내려와 가지고 양을 잡아먹어 죽여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그 산 일대에 있는 여우와 늑대를 그건 다 잡아버렸어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양들 편안하게 잘 살겠다. 웬걸? 늑대 여우가 없으니까 양들이 비실비실 병들거나 양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게도록, 깨어있게 하려고 해서 이런 악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모세 고향을 모세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하나님이 쓰이는 종들 다
이 일을 다 겪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저항력을 세우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를 믿고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곡간이라는 건 천국인데 천국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요 우리의 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 많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여러분들 시민권 갖고 계시죠? 외국 나가면 이게 아주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잡힐 때마다 저는 이 미국 패스포드를 딱 갖고 있어요. 그게 딱 잡히게 됐으면 뭐 그때는 피하지도 않아요.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딱 패스포드를 들이대고 보여줘요. 그리고 영어로 해. 그럼 그들이 못 알아듣죠. 그리고 패스포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중국 게 아니고 이거 못 보던 거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쩔쩔매 무왕장하고 쩔쩔맵니다. 나가 잡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데 난 태평하고 평안하고 이들은 난리법석이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죄명이 뭐냐? 왜 나를 잡느냐? 또 이럴 때는 이런 데서 오면 나한테 너희들이 불법이니까 나를 호텔로 데려가든지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자리에서 신문하라. 그렇게 꼭 얘기해요. 그 걔네들 뭐 말단 뭐래들 뭐 모르죠 뭐.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판결을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했는데, 야, 이 패스포드가 아주 좀 위력이 아주 셉니다. 근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는 어디 시민권자라고?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사는데 불법으로 온 사람들은 아주 언제나 항상 불안할수록 떨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시민권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도 떨 거 없어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적법성을 얘기하고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 다 털고 뭐 다 하더라도 돈대로 여기 딱 씌워가지고 쫙 놓고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고 다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나 이제 끝나가지고 이 사람 뭐 나쁜 건 일 없고 그러니까 그냥 훈계하고 보냅시다. 뭐 항상 그러고 나갔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요. 돈하고 뭐 이거 다 가져가지고 와가지고 앞섰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다 하나씩 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받아요. 그게 이제 어디 시민권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한 사람이었고, 저는 시민권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은 해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몇 절입니까? 자, 의인은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 빛을 낸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오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상을 준다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을 해같이 빛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귀 없는 자는 없어요. 다 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뭐 부스럭 소리만 나도 먹을 건 줄 알고 졸다가도 눈 펑 떠요. 어떤 사람은 돈 냄새가 소리만 나도 눈이 번쩍 들어가지고 고개 탁 들어봅니다. 우리는 귀가 밝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음성에 귀가 밝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들어. 목자가 키우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인지, 이게 장사꾼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은 다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만 따라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